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 많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안식월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달력으로 보게 되면요, 2026년 가장 한가운데에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6개월 딱 오늘 중간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세 가지 절기가 뭐냐?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 꼭 지키라고 하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무엇을 지키려고 하냐면 초봄에 봄에 무교절,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초여름에 맥주절 또는 77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 절기 중에서 초봄에 지키는, 초여름에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맥주 감사 예배는 이 맥주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맥주절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맥주절은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제일 처음 나오는 곡식, 보통 농사를 지으면은 밀이나 보리가 제일 처음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처음 나온 수확을 걷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맥주절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농사를 이제 안 지어봤지만 상상해 보면 올해 농사를 지을 때 보리 농사만 짓습니까? 아니죠. 보리, 쌀, 또 다른 과일 여러 가지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보리하고 밀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직 추수할 게 많이 남아 있어요. 가을에 추수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수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첫 열매를 가지고 왔는데 이 첫 열매처럼 앞으로 남은 이 추수도 풍성하게 잘 이루어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추수 안 했어요. 이제 6월이니까 7월 첫째 주니까 이제 9월, 10월에 추수할 게 많이 남았는데 아직 추수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추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 그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맥주절의 의미예요.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것. 올 한 해 많은 풍성한 이 열매와 곡식을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드리는 거죠. 아직 열매가 익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이 열매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게 맥주절의 뜻입니다. 맥주절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남은 인생, 남은 절기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 보기 전에 미리 감사드리는 거, 그게 맥주절의 뜻이에요. 근데 이 맥주절 미리 감사를 드리는데 그냥 감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맥주절을 드릴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애굽의 종 되었던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았는지를 잘 알게 되면 이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구 때문에 살았느냐?
하나님 때문에 살았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비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출애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해방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유롭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고 누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했냐, 누가 너희를 구원했냐,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게 맥추절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짧게는 2026년 1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 보냈어요. 길게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50년, 60년, 70년 여러분 인생을 보십시오. 그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즐겁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어요. 올 한 해만 보더라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전쟁이요, 또 유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참 힘들었잖아요. 그 힘든 일,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힘든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병이 들었을 때도 있었고요,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었고요, 자녀가 속색일 때도 있었고 참 어려운 고비가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고비 다 넘기고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좋아서 그래요? 내가 똑똑해서 그래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좀 빽이 있어가지고 힘이 있어서 부모님 덕으로 제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지나온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고비 다 넘기고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느냐 물어본다면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고 지금 우리가 온 거예요. 올 한 해도 그렇고 지나온 세월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라 나오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따라 나와요.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는 저절로 나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기억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맥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한 해 동안도 다 잘 추수를 맞이하게 해주실 거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게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에 뿌리를 둔 맥추 감사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똑같아요. 맥추 감사 예배도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지금 달력으로 보게 되면요, 2020년에 가장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이 가장 중심에 딱 서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아직 6개월 살지 않았잖아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개월 동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6개월 동안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를 고백하는 게 그게 맥주 감사 예배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추수를 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리와 밀을 다 주신 것처럼 나머지 곡식도 하나님께서 다 추수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거. 사업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자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건강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거야. 아직 2020년 다 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믿음의 고백이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미리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 환경이 감사할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거 상관하지 말고 미리 감사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사는 미리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나중에 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미리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요 미리 감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중에 오병이 일어나가는 기적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그 안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걸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줬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누기 전에 먹기 전에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면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무덤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린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2손을 하늘에 드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지 않았어요. 여전히 죽었어요.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감사합니다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살아나왔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나온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살기 전에 하나님께 미리 감사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 성경적 감사는 뭐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감사하는 것,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고요. 예수님은 그 감사의 모습을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앞으로 6개월 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뭐가 걱정이 되세요? 여러분 건강이 걱정되세요? 재정적인 걱정이 있으세요? 또 사업에 걱정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세요. 그게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항상 먼저 감사하라고. 먼저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했던 사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찾으려면 누구를 꼽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항상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가만히 그의 감사를 보게 되면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환경과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감사했던 사람, 먼저 감사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생이에요. 바울은요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가 되는 매를 몇 번 맞았어요. 태장을 맞고요, 돌을 맞고요, 배를 타고 가다 물에 빠지고요, 강도를 만나고요. 그의 전도의 사역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도 한두 번 갇힌 게 아니라 몇 번 갇혔어요.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그 짧은 11년 동안의 그 전도의 사역을 보게 되면 너무 고생투성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전도하면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해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썼던 그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감사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도 어디서 쓰냐면 로마 감옥 안에서 써요. 로마 감옥에 어떻게 갇히냐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해요. 아직 그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를 읽어보게 되면 내가 앞으로 나가게 될 거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요. 나간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직 재판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가게 될 거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바울이 이렇게 먼저 감사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한 이야기를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한 명 그들의 이름, 그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결국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큰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 생각하면서 한번 감사해 보세요. 야, 우리 목사님이 있어서 감사하다. 우리 권사님이 있어서 감사하다. 우리 친구가, 아내가, 남편이, 아이들이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환경과 조건과 또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감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유가 있어요.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결과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닙니다. 왜 그가 항상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그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하셨던 좋은 일 중에서 가장 좋은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이죠, 구원. 예수님이 주셨던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일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신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바울은 자기는 죄인인데 도대체 구원받을 거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사람인데 핍박자였고 해방자였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자기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셨어요. 이걸 느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야, 내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가 옥에 갇혀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데 내가 그까지 누명을 쓰고 그까지 매를 맞고 모함을 당했다고 뭐 화를 내고 무릎 불평할 필요가 뭐 있겠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아이고 감사하지. 바울의 감사는 그거예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합니다. 시기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런 나쁜 소리를 들어도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유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그의 가슴에, 그의 마음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요, 우리가 보기에요 너무 부러울 게 많은 사람입니다. 부러운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요 정말 부러울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래요. 당시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면요 돈을 많이 줘야 돼요. 바울은요 자기가 돈 벌어서 시민권을 산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시민권을 사준 거예요.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당대 가장 석학인 그 유명한 율법학자 밑에서 배웠어요. 똑똑하죠. 돈도 많죠. 또 학벌도 좋죠. 세상으로는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물질, 명예, 가문 다 나는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다. 예수가 있는 거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구원 이게 가장 귀한 거다. 그 귀한 것을 주신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안식월을 보내면서 미국에 여러 군데 갔었는데 특별히 인상 깊었던 곳은 조지아의 샬롯이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빌리그람 목사님의 도서관이 있어요. 빌리그람 라이브러리인데 제가 가봤더니 도서관보다는 기념관이에요. 기념관. 그곳에 빌리그람 부부의 이제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두 분이 거기 묻혀 있어요. 여기 묻혀 있고요. 그 옆에 또 하나 묘비가 있는데 누구냐면 조지 베벌리 쉐어라고 하는 사람의 묘비가 있어요. 이렇게 나란히 묻혀 있어요. 저 조지 베벌리 쉐어가 누구냐? 조지 베벌리 쉐어는요 젊었을 때 가장 당시에 인기 있었던 가수입니다.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당시 미국에서는요 이 조지가 미국 최고, 아니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될 거라는데 의심을 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각 많은 레코드 회사에서 음반을 내자고 막 올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잘 나가고 앞으로 잘 나가기 확실한 사람이에요. 너무 세상적으로 잘 나가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이 점점점 약해져요. 교회도 잘 안 나고. 그 부모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어느 날 엄마가 한 편의 시를 써가지고 이 조지가 매일 치는 피아노 앞에 붙여요. 저녁에 와서 피아노에 붙어있는 엄마가 쓴 시를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끄덕워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가사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주일날 어머니 아버지가 앉아있는 그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가지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 자기가 만든 노래를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거기 선언합니다. 저는 세상의 가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역자가 돼요. 몇 년 후에 빌리 그라햄 목사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빌리 그라햄 목사님이 설교하러 세계로 집회로 다닐 때마다 설교 전에 다 나와가지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열어요. 그 열린 마음에 빌리 그라햄 목사님이 딱 설교하면 숱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한평생 빌리 그라햄 목사님과 함께 찬양으로 사역을 돕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란히 묻혀 있어요. 이분이 고백했던 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고백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 구원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보다 귀한 건 없어요. 우리가 그 귀한 구원과 그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것을 받은 우리인데 무슨 불평이 있고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좀 나를 모함해도,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그 기쁨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예수,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예수가 내 마음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나오나요? 감사는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열매가 감사예요. 왜 감사를 못합니까? 왜 조금만 사람들에게 안 좋은 얘기 들으면 화가 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환경이 좀 어려우면 좌절합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어떤 믿음이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서면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구원을 받는 우리들인데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무엇 때문에 비난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까? 그런 거 다 없어요. 구원을 생각하면요, 기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먼저 감사, 그리고 이 맥주 감사절날 우리들이 드려야 될 감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감사를 고백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다교에서 나눠드렸죠. 감사에서 감사까지, 맥주 감사절에서 추수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감사 노트는 우리 안에 믿음을 굳게 하고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한 사모님이 계셨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같은 반에 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목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정말 두 부부가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세상이 다 비관적이에요. 어느 날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마침 시간이 있어서 감리교신학대학 학교를 왔어요. 학교 와서 학교 다닐 때 걸었던 교정을 거닐다가 마침 자기를 가르쳤던 교수님을 만납니다. 너무 반가워요. 교수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밝고 웃는 얼굴이었는데 왜 오늘 보니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왜 걱정이 많냐? 그 말에 사모님 막 눈물이 나와요. 막 울면서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자기 안에 있던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교수님, 저희 남편은 정말 다른 어떤 동기들보다 똑똑하고 신실한데 다른 친구들은 다 큰 도시에서 목회하는데 왜 우리는 섬으로 시골로 미자리로 돌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저는 이렇게 고생하다가 암까지 걸렸나요? 전 하나님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이 교수님이 그 사모님을 자기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노트와 볼펜을 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사모님, 오늘부터 가서 감사할 일을 생각하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 여기 적으세요. 그리고 선물했어요. 이 사모님이 그걸 받아오는데요. 도통 세상을 받아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감사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냥 놔뒀어요. 며칠 후에 그 교수님이 줬던 선물이 생각나서 그래도 교수님이 준 선물이니까 한번 해볼까? 그리고 노트를 펼치고 볼펜을 들었어요. 뭔가 감사할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어요. 그리고 봤는데 창문에서 햇볕이 쫙 비치는데 너무너무 따사로운 거예요. 아, 햇빛이 있었네? 햇볕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랬더니요, 그다음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 먹었던 커피가 너무 향기로워요. 향기로운 커피 향 감사. 이렇게 매일매일 작은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이 사모님의 마음이 불평불만해서 기쁨으로 바뀌어요. 늘 기쁜 거예요. 기쁘다 보니까 몸도 건강해졌어요. 아주 건강해졌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연필영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감사는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제가 작년 가을에 2026년 어떻게 목회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할 때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감사는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인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인생으로, 기쁜 인생으로, 날마다 힘찬 인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아, 그래, 감사해야지. 그래서 그래, 2026년에는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감사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렸고요. 오늘부터 감사 노트 쓰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감사 노트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감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기쁘게, 행복하게, 활력 있게, 은혜롭게 바꿉니다. 매일매일 저녁마다요 쓰세요. 쓸 때 매일 똑같은 거 쓰지 마시고 어제와 다른 걸 씁니다. 별거 없어요. 작은 것부터 쓰면 돼요. 오늘 누가 커피 마셨어요? 커피 향기가 너무 좋아요. 감사.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감사.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감사할 게 없다고 하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눈 뜨셨잖아요. 그것도 감사야. 오늘 예배 드리러 갈 때 여러분 어떻게 왔어요? 다 여러분 발로 걸어왔잖아요. 119 앰뷸런스 타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감사 아닙니까? 저것이 감사. 적다 보면 이게 100일 넘게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감사로 바뀝니다. 감사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면 믿음도 좋아져요. 그렇게 감사를 하면서 구원에 대한 기쁨, 예수님이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위대한 전도자가 됐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 안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사를 보고 하나님 바울을 위대한 전도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안에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의 인생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기쁨의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이 감사 노트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밖으로 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꼭 쓰세요.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날 이걸 딱 보면서
야, 올 한 해 이런 감사가 있었구나. 같이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